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4절을 말씀해 보면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 보통 이제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그냥 습관적인 인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잠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이 10년 동안 이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권고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 룻이 하나님이 권고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보울이 이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그 흉년의 때에도, 그 위기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 주셨습니다.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 주셨나도 분명히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권고를 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은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즉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보아스와 또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극과 극입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하고 유력한 자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고 높은 자고, 근데 룻은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닥에 있는 사람, 가난하고 과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룻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 배려와 또 그런 겸손함, 아무리 그 높은 사람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서 오늘날 얼마나 갑질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룻은 자기가 비록 정말 가난하고 과부고 비천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전혀 어떤 방어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불평하 원망하거나 늘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늘 불만을 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으신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즉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인격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7절까지 보면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극이라고 하면, 드라마로 하면 이제 1막이 지나고 1막은 이제 배경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주 극적인 장면. 나오미가 참 그 두 자부들을 앉혀놓고 이제 돌아가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오르반은 그래도 한 번쯤은 안 돼, 같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어머니의 그 강권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다고 했죠. 죽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자, 이 유력한 자의 의미는 가장 첫째는 재산입니다. 재산. 뭐 과거에나 현재나 아무래도 이 물질이 좌지우지합니다. 일단 물질이 일단 많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 재물은 많은데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건 졸부죠. 그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는 것은 물론 물질도 많고 재산도 많지만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자예요. 존경을 받는 자.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진 재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로 사람들을 누르고 갑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 사회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아스다 그랬어요. 보아스. 자, 이 보아스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시냐?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하고 이 친척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그러한 이 친척 가운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력한 자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오미한테 시어미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든지 이제 해야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당장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나오미가 뭐 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이 룻이 그래도 젊고 또 무엇보다도 이 룻이 마음이 참 착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면 뭐 편안하고 그 자기 인생이 풀릴 것 같아서 간 게 아니고 순전히 믿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고생길이 널려 있어요. 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이 세상 길, 믿음의 길은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전혀 반대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순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물질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오르반은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각오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설사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설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오늘 이 룻 기서를 가만히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삭은 정말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삭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다 추수해 가고 좀 일부를 남겨서 그 일부는 가난한 자들,
이렇게 룻처럼 과부나 고아들 이런 자들이 가서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체면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룻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오미의 가족이 대단한 가족이었어요. 유력한 가족이었어요. 나오미의 가족도. 그런데 그렇게 모압 땅에서 다 남편도 죽고 재산도 뭐 얼마 남아 있지 않았었겠죠. 빈털터리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래도 기꺼이 어머니를 위해서 나아가서 자기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밀레가 그린, 저도 뭐 그림은 잘 모르지만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밀레가 이 당시 프랑스 화가인데 굉장히 그 시대가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던 가난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 화가들이요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제 잘 팔리는 그림, 그렇죠? 그 대세 그때 그 당시 그림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인물들을 그린다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멋있는 그림들도 있는데 이 밀레는 거기에는 관심 없고 이렇게 이 소박한 그저 가난한 시골의 이런 농토에 가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 저는 이 뭐 작품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들어보니까 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결같이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지금 이삭을 줍는 거를 모토로 그린 거예요. 이 밀레가 그 당시 밀레도 가난했지만 늘 성경을 들고 참 믿음 있는 화가였는데 그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이 가난하고 소박한 그 가운데서 참 그래도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러한 이 농부들의 정말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밀레가 굉장히 이제 훗날에 유명한 이 화가 된 겁니다. 작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이 작품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을.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해설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이 그림의 하나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중에 우리 서우 아버님도 이렇게 작가시거든요. 그런 설명을 또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요 그림 하나하나가 그렇게 참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감정을 주는 그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잘 그려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 룻이 참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그런 착한 마음으로 어찌됐든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 무슨 일이든지 뭐 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서 이제 밭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구약의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들 또 손님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했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제 자기가 장사를 하잖아요. 과일 장사라든지 뭐 식품 장사를 하면 이제 일이 다 마친 다음에 항상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 자판대 앞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아주 이게 몸에 뱄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남는 것들은 일부 이렇게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일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자기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댄다? 그러면 그렇게 손도 안 되죠, 사실은. 손댈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가져가게끔. 우리도 좀 기부 문화가 그래도 이전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다 주면 좀 받는 사람 입장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고.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기부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잘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남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자, 그래서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인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룻은 지금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어머니의 고향으로 온 겁니다. 처음 다른 나라에 온 거예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연히. 이 사무엘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죠.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히 우연히 간 거죠. 룻이 우연히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불쌍한 참 이 가여운 정말 그러나 마음씨 착한 믿음 좋은 이 룻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난 이 섭리는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한 남편을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죠. 사는 과정이. 그런데 돌이켜 보면 참 정말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 또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다시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자, 이 룻도 지금 룻이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지금 나이 많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지 않아도 또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젊으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또 함부로 또 사람들이 또 대할 수도 있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잘못 만난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그 일을 통해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정말 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위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이 시기와 우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빠르다고 해서 여러분 빠르다고 해서 늘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위력자라고 해서 힘이 세고 군대가 강하고 그래 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봐도요.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대왕이 있었어도 한참 세계를 제패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로마의 그 시저, 그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그러한 황제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블루투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신하, 자기 그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식물을 또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가 이런 정말 올무에 걸림 같은 이런 인생의 재앙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난다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런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뉴스만 봐도 여러분 참 엄청 뉴스에 다 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침 우연히 이 룻은 우연히 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뭐 거기만 룻이 있는 데만 꼭 이 보아스가 일부러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만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군데 갔어야 되는데 정말 마침 룻이 왔을 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누가 보아스 보고 거기 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아스가 그 베는 자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제목 말씀처럼 이 보아스가 그 가난하고 힘없고 열악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은 여러분 먼저 인사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가난하고 참 이 가엾은 그런 자들한테 정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지금 수고하고 그 일하는 자들한테 그렇게 위로와 참 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이 보아스와 지금 가난한 지금 그 일꾼들이 그 관계가 어떠한지. 정말 이 보아스는 단순히 그냥 유력자가 그냥 돈만 많고 권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이 너무나 이렇게 인자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끔 있긴 한 것 같은데 너무나 드물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 이 가진 자에게도 이러한 이 보아스의 인격과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착해야 돼요. 이 보아스와 같이 내가 높이 있든지 내가 가진 게 많든지 그거 상관없이 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착하지 않다?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우리가 구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다면 정말 그 인격이 착해야 돼요. 누가 봐도 착해야 돼요. 도권아짐이 없고 착해야 돼요.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함께하고 싶고,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 이제 보아스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그들도 그 보아스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룻이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 이삭 줍는 가장 낮은 일을 한 거예요. 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귀천이 없어요. 뭐 어떤 일은 더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저도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화장실이 이제 수세식이 아니니까 그걸 이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푸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런 애들끼리 누구네 아버지는 똥포요. 그런 노래가 저도 어렸을 때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재미삼아 부르기도 했었었는데, 여러분 그 똥 푸는 일 자체가 그게 물론 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잘 푸시는 분들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면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부터 오래 했지만 그 생활의 달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믿는 PD 분이 그걸 찍으신 거예요. 일상 그 소소한 삶 가운데서 정말 성실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담아내고 싶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분 분명히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생활의 달에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똥을 잘 풀 수 있을까? 흘리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스펙 따지고 못 따지고 해서 차별하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룻이 뭐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장래의 일을 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자, 보아스가 5절에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보니까 여러 이제 여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유독 이 보아스 눈에 이 룻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이 룻이 이방 여자,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니까 좀 달랐겠죠, 그죠?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거,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이 룻이 굉장히 아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그 사환들이 이제 소개합니다.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룻은요, 그 사환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주목했겠죠. 제가 참 일단 그 어머니를 따라온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면 될 텐데 왜 궁금했겠죠. 쟤 뭐지? 뭐 때문에 따라왔? 이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또 열심히 하는 거, 일도.
그러니까 이 사환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아주 칭찬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잠깐 쉰 다음에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이것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보통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 있죠. 소위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을 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봐서 대충 그래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 중국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미워한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을 보면은 좀 약간 아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싸니까 싼 맛에 이제 좀 시키는데 보면은 좀 그럴듯하게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 야,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야, 이렇게 되면 참 굉장히 이 중국이 위협이 되겠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그 시일 내에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공산주의 어떤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경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정도는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가치가 굉장히 부상이 됩니다.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만들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이 경제가 발달하고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경제관념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나눠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냥 나눠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눠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참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 그 바탕이 바로 그 신앙에서 그렇게 이제 기초를 두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심, 어떻게 내가 양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니면 대충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룻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사환이 보고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말해준 겁니다. 했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참 보아스도 참 이 성품이 너무 좋아요. 이 딸이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부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 처지와 상황을 듣고서는 이 보아스가 참 안 됐잖아요. 하였고. 참 그런데 또 열심히 또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고 이 룻과 같은 그런 이 종업원이 들어왔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붙잡아야죠. 잘 해줘야죠. 예전에도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참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잘 일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또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TV에도 가끔 그런 분들 나오는데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일들이 다 단순합니다. 뭐 박스를 접는 일, 또 이렇게 뭐 분류하는 일.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한국 사람도 그 TV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 일하는 일꾼은
반드시 그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처음 봤지만 룻을 보고서 딱 안 거예요. 안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룻도 아까 사환이 보아스에게 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유력한 옷부터 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주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와서 그렇게 하니까 룻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자, 이 보아스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알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했든지 그 선한 일,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 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그런 선한 일들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일부러 우리가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감추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추라고 그랬어요.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보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룻이 참 얼마나 착합니까? 착하고 믿음 좋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런 배우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배우자, 그런 남편 만나면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그런 남편, 그죠? 재력도 많고 거기다 인격도 좋은데 친절하기까지 정말 세심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룻처럼 정말 겸손하고 이쁘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참 그게 정말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 행한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우리가 써서 이 착한 일,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이겠어요? 물론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그 일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연히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섬길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 이 계명이 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선지자분을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접으로 여러분들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저 사람을 의인처럼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접으로 의인처럼 이렇게 대접을, 그러니까 대접을 상당히 잘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내가 선지자를 모신다, 내가 의인을 모신다. 그러면 그 똑같은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이.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못한다. 결단코.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지막으로 13절에 루시가 그러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이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참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이 룻과 같이 참 우리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정말